우리나라의 여성 합계 출산율이 0.72라고 합니다. 여성이 일생 동안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아이의 수가 여성 한 명당 0.72명이라는 말입니다. 조금 숫자를 늘려보면 여성 100명이 72명 정도를 낳는 수치죠. 그렇다면 그 다음 세대에는 몇 명을 낳을까요? 70명에 0.7이면 한 50명 정도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닙니다. 이 70명 중에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있죠. 그러면 출산할 수 있는 여성의 수는 25명입니다. 불과 한 세대 반 만에 100명이 25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계산이 맞을까요? 아니죠. 이 100명은 여성만이고 남성을 포함하면 200명이 불과 한 세대 반 만에 25명의 출산 가능한 인구를 도달하게 됩니다. 이상림 박사라는 분은 자연계에 있는 어떤 생명, 어떤 종이 이 정도의 합계 출산율을 보였다면 멸종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를 봤는데 그 통계에 의하면 합계 출산율은 0.65로 더 낮아졌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전쟁 중에 있는 출산율보다 낮다고 하더라고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핵가족이 아니라 핵개인의 시대라고 말할 만큼 더 작은 단위, 가정에 속해 있지 않는 각 개인의 시대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가장 중요시하는 가치를 내가 어떤 삶을 누리고 어떤 것을 성취할 것인가 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가정의 힘은 점차 약해지고 너의 인생을 잘 살아내라는 가르침과 메시지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흐름이 이상하진 않다고 말합니다. 과거에는 겸손이라고 여기면서 나의 주장을 감추는 시대였지만 나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하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을 실현하는 데 초점을 두고 그것을 성취하는 사람들에게 박수를 보내는 시대입니다. 이런 생각들은 사회의 변화와 그 흐름 속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과 맞물려서 결혼하지 않는 것도 또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것도 이상하거나 비판받을 만하다고 드러내어 말하지 않습니다. 인구 소멸의 위기를 심각하게 논하면서 인상을 찌푸리지만 동시에 여전히 개인적인 삶의 가치를 더 존중해야 한다는 분위기도 그 못지않게 큰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가정에서도 이어집니다.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도 사뭇 달라지고 있죠. 예전에는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가서 결혼해서 애를 낳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당연하고 또 일반적인 수순이라 여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결혼이 중요하냐, 혹은 네가 원하는 삶을 살아라, 네가 행복한 게 가장 우선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들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좋은 말들이지만 그러다 보니 가족과 가정이라는 의미는 점차 그 자리가 좁아지고 삶의 필수적이라거나 그렇게까지 중요한 요소로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자체도 결혼의 의미나 가정이라는 의미를 가르치기보다 그날의 세레모니를 위한 그 준비가 가장 큰 관심이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학생이 자기 애인이랑 지금 사귀고 있는 애인이랑 결혼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결혼을 하려면 제가 정확한 액수가 기억이 안 나지만 한 2억 얼마가 필요한데 그 돈 어떻게 할 거냐는 식으로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이 학생이 저한테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을 나이가 몇 살일까요?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네. 웃음이 나오죠? 근데 저는 그 학생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물론 관심이 없었고 물론 그 애인과 결혼하게 되리라는 믿음도 없었습니다. 근데 다만 그 학생이 지금 결혼을 생각하고 고민하는 게 아주 훌륭하다고 말해줬어요. 결혼이 무엇인지, 가정을 이룬다는 게 무엇인지 더 고민하라고 격려해줬습니다. 좋아 죽겠어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결혼이 무엇인지, 가정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기도하라고 고등학교 1학년 아이에게 말해주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은 때가 되었으니 어떤 일을 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의미가 없으면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어서 결혼하지 않고 때가 되어서 무언가를 하지 않습니다. 의미를 모르면 그 가치를 결코 지키지 않습니다. 가정에 대한 고민과 생각의 과정이 줄어들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애쓰면서 그 가정 안에서 힘쓰는 사람들이 점차 줄어가고 있죠. 가정의 참 의미를 알고 가정을 힘써 지키는 것보다 내가 과연 행복한가 하는데 더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이혼의 사유도 다양해졌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기간도 짧아졌고 불행 중 다행으로 한부모 가정에 대한 법적 지원책은 늘어났죠.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이 인내심이 없다고,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사회적 흐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이것은 젊은 사람들의 탓도 아니고 잘 가르치지 못한 기성세대의 탓도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사회의 현상입니다. 비혼이나 애를 낳지 않고 결혼만 하고 살아가는 딩크족도 이제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는 가까운 현실입니다. 그것을 거부하는 삶이야말로 오히려 시대에 뒤처지는 발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시대에 뒤처졌다라는 말을 들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성서의 가치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이 시대에 흐르는 그런 메시지들과 생각의 흐름들이 성서의 가치와 일치하고 있나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탄이 이런 흐름 속에 틈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악은 가장 안전한 공동체, 날 수렁에서 이끌어주고 붙잡아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공동체인 가정을 파괴합니다. 우리 사회는 이 가정을 파괴하는 사단의 말에 귀 기울이며 점점 그 가치를 퇴색시키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사단은 가정이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다고, 개인의 성취를 추구하라고,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을 설득하고 인정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린 그 사단의 말을 인정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성도님과 이야기하면서 교회 안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뭔가 현실적인 대안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의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경제적인 것도 있지만 이 정서적으로 삶의 끄트머리에서 더 이상 붙잡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고 다시 일어날 용기를 주고 실질적인 대안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이나 체계가 있으면 좋겠다 하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역할은 사실 교회에서 온전히 할 수가 없습니다. 깊은 우울이나 죽음에 대한 충동은 전문적인 상담이나 치료가 병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관이나 병원을 연결해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런 기관들은 많이 존재하죠. 더군다나 중요한 포인트는 우울증이나 심한 낙심 가운데 있고 또 극단적인 선택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본인이 그 사실을 인지해야 되고, 교회나 병원이나 상담센터의 문을 두드리지 않으면 주변에서 알기가 참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먼저 알고 개입할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가정입니다. 한 영혼이 쓰러져서 바닥으로 스며 없어질 것 같은 그 순간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도 달려가서 안아주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내 손을 꼭 붙잡아 줄 수 있는 것은 가정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도 먼저 개입할 수 있고, 뒷덜미라도 잡고 눈물을 흘리고 끌고 가서 살자고 말할 수 있는 게 가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개인의 삶이 파괴되기까지 가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존재라고, 너의 삶이 가장 우선이라고 말하면서 가정의 힘을 약화시킵니다. 그런 설득에 우린 날마다 속고 있었고, 사탄이 한 컵씩 붓는 물에 어느새 몸이 잠기는 줄도 모르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후반부에 보면 아내와 남편이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남편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으로 시작하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끝내주죠. 뭔가 일이 있을 때 너 주님께도 이렇게 할 거야? 당신 주님께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반대로 남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당신 예수님이 교회를 이렇게밖에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십자가 사랑을 폄하하는 거야? 이런 본래 의미를 퇴색하고 이런 대사로 싸울 수 있는 그런 성경 말씀이죠. 근데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서 쭉쭉쭉 읽어나가다 보면 그 5장을 잘 읽으면 끝에 가서 창세기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하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32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성경은 지금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말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저 아내는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하고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함같이 하라는 그 권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부의 관계 속에서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깨닫고 느끼고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단지 권면하기 위해서 예를 든 것이 아니죠. 가정 안에서 살아가면서 교회가 그리스도를 이렇게 사랑해야 하는 거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정 안에서 둘이 하나됨은 구약의 언약을 내 삶 가운데 이루면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되는지 알게 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부부로 시작되는 이 가정은 교회와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아주 귀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고 교회를 알게 하는 가장 중요한 가정을 사탄은 아주 조금씩 그 가치를 폄하하고 인문학과 사회 흐름을 통해서 가정이 그렇게까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여기게 합니다.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깨어지는 것, 개인의 삶의 안전망을 깨트릴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그리스도와 교회와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의 말씀은 2000년 전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삶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개인의 가치들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다양성 때문에 성서의 가치를 뒤로 미룰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당연한 시대에 당연하지 않게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지 요즘 트렌드인 그런 가치를 부정하기 위해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서의 가치에 빗대어 이 세상을 판단하는 지혜가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에 대한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런데 이 3장 16절을 시작하는 이 3장은 그 시작을 뭐라고 시작하고 있을까요? 그 첫 구절은 이렇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하면서 이 말세에 나타나는 악한 모습들을 쭉 열거합니다. 그러면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말합니다. 그리고 돌아서면 너희에게 쨍하고 해뜰 것이다 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세에 경건하게 살면 박해를 받을 것이지만 14절에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면서 1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말씀하십니다. 말세에 세상 지식이 넘쳐나고 그것이 당연하고도 익숙하게 넘쳐나는 세상에서 성경을 알아라.
너희가 그 안에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합니다. 박해를 받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도록 성경을 잘 알고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을 분별하라는 메시지들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악이 우리를 꿰어 유혹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단지 개인의 삶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이 가정을 파괴하고 하나님과 교회를 멀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삶의 다양성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가정을 맺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별을 했다거나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선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는 사람도 있고, 또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홀로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에게는 앞서 말한 이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없을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사탄은 이 시대의 흐름을 아주 잘 타서 코로나로 그 울타리 하나를 더 제거한 것이 있습니다. 9월 둘째 주부터 시작되는 T 소그룹 성경 공부를 우리가 모집하고 있죠. 그 모집 인원을 보면 최대 12명이라고 써 있습니다. 아주 딱 좋죠. 함께 배우고 삶을 나누고 생각을 하기에 아주 좋은 숫자입니다. 이 성경 공부 특성상 12명이 넘으면 조금 진행이 더뎌지고 어렵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소그룹 모임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인원이 더 많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보다 인원이 더 많으면, 12명보다 많으면 비슷하거나 또 다른 성향의 사람들이 조화롭게 섞이면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그 다이나믹을 이룰 수 있죠. 근데 저는 T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 정도 인원이 되는 것이 교회 안에 어디가 있죠? 바로 구역이 있죠. 10명에서 한 20명 정도 되는 인원으로 우린 다 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서로 삶을 나누고 식사도 하고 때론 싸우고 삐지기도 하고 또 화해도 하고 또 이런 곳이 구역입니다. 지난 재직 세미나 때 한 구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코로나로 줌을 활용해서 구역 모임을 하니까 모이기가 수월해진 부분이 있다. 시간만 정하면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도 되니까 참 모이기에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 그러다 보니까 빠지는 것도 조금 편해졌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빠지는 거에 대한 부담이 조금 덜한 거죠. 이 줌의 장점과 단점을 아주 확실하게 느끼고 계셨죠. 그리고 그 후로 몇몇 분에게 다른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구역 식구들이 집에 돌아가면서 모여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자기 형편껏 대접도 하고 또 이야기도 나누고 하던 것이 참 좋았는데 그런 것이 없어져서 너무나 아쉽다. 다시 그렇게 모였으면 좋겠다. 저는 구역원이 아닌데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설교 때 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겠죠? 여러 명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엄마 아빠를 따라서 그런 모임에 자주 갔는데 생각해보면 그게 구역 모임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면 저는 또래 아니면 위아래 형, 누나, 동생들이랑 놀기도 하고 제 이름을 기억하는데 윤한구 집사님, 여러분은 도저히 모르시는 분인데 그분이 구역 모임에서 세발낙지를 그 나무 젓가락에 꽂고 드시다가 낙지 발이 여기까지 왔던 게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지금 생각해보면 여러분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나요?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구역원들이 꺼려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삶과 분위기가 요즘 교회 안에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더 이상 잘 모이지 않고 줌으로 만나거나 가볍게 만나는 모임들이 더 그래요. 구역이 만나는 게 참 어려워진 시대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사실 친구들 모임, 동호회, 우리의 삶이 바쁘다고 해도 다 시간 맞춰서 나가고 또 못 나가면 아쉬워하고 다음에 또 보자고 하고 아무리 바쁜 사회가 되었어도 시간이 없어서 못 만나진 않습니다. 마음이 없어서 만날 수가 없죠. 부담스럽습니다. 누군가 집에 찾아온다는 건 부담스러워요. 오랜만에 집 청소도 해야 되고 아무도 그 방에 들어가지 않는 방도 청소하고 너무 부담스러워요. 근데 부담스러워도
가까워야 생각이 나고 알아야 기도도 하지 않겠습니까? 연애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연애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고 묻고 보니까 연애한 지가 다들 꽤 오래되셨을 것 같아서 연애도 그렇습니다. 예, 처음에는 만날 때 뭘 입어야 될까, 뭘 먹어야 될까, 뭘 해야 될까 고민되고 부담되고 하지만 서서히 가까워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고 친밀해지면 만나는 부담보다 기쁨이 커지고 그 안에서 더 시너지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모여서 뭉쳐져야 서로 신앙 안에서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이 끊어진 관계들을 회복하려면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이 몇 구역에 속해서 그냥 구역장 연락받고 서로서로 연락하고 이렇게 지내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 구역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의 관계를 누리길 원하십니다.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달아 알며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다만 결단해야죠. 내 바쁨을 포기하고 여가를 포기하고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하길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합니다. 이런 결단이야말로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 어려움을 알게 되어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손잡아주고 일으켜줌으로 한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 다른 누군가가 신앙의 침체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고 가족 구성원이 전도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예배를 가로막고 주저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일까요? 다른 것이 더 소중하다고,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처럼 소중한 가정과 공동체인데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일까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을 영적 예배로 드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라. 우리가 이전처럼 흘러가는 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하고 세상의 흐름에서 뛰쳐나와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 변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죠. 당연한 것들을 당연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해보고 그 안에서 잘 분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밤이 찾아오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어둑어둑하다는 느낌이 들고 잠시 뒤돌아서 다른 일을 하다 보면 이미 어둠이 내려앉은 것을 우린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이 어두워지는 것, 또 악이 이 세상을 어둠으로 덮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악한 세상을 바라보다가 악하고 비통한 세상이다 하고 통탄하고 뒤돌아서 우리의 삶을 잠시 돌아보고 나면 이미 세상은 짙은 어둠으로 쌓여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린 그 어둠에 익숙해져서는 안 됩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의 사자가 되어 이 세상을 밝히 비추어야 합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다시 밝아올 때까지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세상의 가정들이 회복되도록 기도하고 여러분의 삶의 예배를 멈추지 마십시오. 세상의 흐름대로 생각하고 흘러가기를 멈추고 주의 말씀을 통해 악한 영의 속삭임을 물리쳐내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일을 도우시고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악한 영의 가르침에 속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를 통하여 가정이 회복되며 살아나는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나가십니다. 세상의 가치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성도를 통해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를 생동감 있게 살아나게 하십니다.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발걸음에 힘있게 하시며 도우십니다. 그 동행하심을 믿으며 내일도
한 걸음 더 내딛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